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짝사랑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짝사랑.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짝사랑을 말이죠. 혹시 지금 그런 짝사랑을 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짝사랑을 받는 지체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짝사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어서 저 멀리 버스 정류장,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지켜만 보면서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그렇게 마음만 졸이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가가고 싶었지만,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제 사랑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먼 찍에서만 바라보았던 사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마음 편 한 곳에 늘 간직하고 살았던 그런 짝사랑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 사람을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자신이 사랑한 것에 대한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큰 절망과 실망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큰 상처와 상실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만큼 배신의 크기도 너무나 컸기에 그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짝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또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상실과 배신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란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고,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가 이동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던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떠나게 됩니다. 왜 롯이 할아버지 데라가 아닌 삼촌인 아브라함과 그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롯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 그 이상의 관계였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고대 당시에는 이러한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그 여성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까지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존재의 이유는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아주는 것, 장자를 낳아주는 것, 그것이 여성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성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여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당시에 부모가 없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잃고 노예로 살아갈 운명에 채워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법제도나 경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모두 씨족 사회를 이루고 가문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부모가 없다? 그것은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던 결핍, 그리고 롯에게 부모가 없었던 결핍은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을 것이고, 또한 롯도 아브라함과 사리를 자신의 부모님처럼 서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자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으로 떠났을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한다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겠지만, 언제나 사랑에는 위기가 찾아오듯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좁았다,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자신의 양과 소를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목자들의 이 다툼은 당연히 그들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롯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목자들의 다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이, 큰 다툼 없이 넘어갈 줄 알았던 이 문제가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롯에게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서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게다가 만약 서로 꼭꼭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양들을 먹이고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은가? 굳이 왜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했을까? 마치 삐진 것처럼 말하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유치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다투는 것처럼, 난 이제 너랑 안 놀아, 너랑 절교야, 내 근처도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읽고, 또 제가 아브라함의 상황, 제가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 보니까 롯에게 이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다가 차인 비련의 주인공과 같이 된 것입니다. 롯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사랑은 짝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짝사랑. 아브라함은 정말 롯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롯을 돕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었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양과 소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다툴 정도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이렇게 롯이 개인의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재산을 모으기 이전에 삼촌으로서, 보호자로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착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충분히 자신의 소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보호해주고 그를 지원해주고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과 갈라설 때에도 아브라함은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신이 먼저 선택한다고 하여도 롯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롯에게 먼저 양보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롯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뜻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롯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이 진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준 자신에게 롯이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진짜 화났으니까 빨리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치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배신과 상처의 아픔이 더욱 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어서 그와 멀리 떨어지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홧김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분명 롯과 헤어지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해하고 이전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지낼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땅이 가장 좋은가?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할까? 어느 땅이 나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줄까? 그것을 롯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화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롯은 오히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서로 사귀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정말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야, 오늘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 것입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래 우리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단지 내가 그만큼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헤어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헤어져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꿈이자 희망이자 장래였던 그 사랑하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지역을 찾아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어마어마한 상실감과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 지역을 떠난 이후에도 그 배신과 상처와 아픔의 그 상실로 인해서 롯에게 말한 대로 정반대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나머지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아마 시련의 아픔을 경험해본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롯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롯, 자신의 꿈과 희망으로 삼았던 롯, 그런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롯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었는데,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롯이 나를 버렸다니. 이런 말을 혼자 되뇌이면서 아브라함은 그 상실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큰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상실을 경험해 본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실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짝사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그리고 꿈이자 행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붙잡았던, 그리고 바라보았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거나 놓쳤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그것을 떠나보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롯이 자신의 학교 성적이나 대학 입시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밤낮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해서, 또는 대학 입시 결과가 좋지 못해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과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서 그런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상처를, 상실을, 또는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때론 배신감을 느끼며 그렇게 절망했던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일까? 대상이 없는 누군가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무 큰 충격에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쓰러진 채 울며 슬퍼하며 그 상실감과 배신감과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했지만,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꼭 붙잡고 싶고 꼭 이루고 싶고 꼭 가지고 싶고 꼭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놓쳐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망과 상실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이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롯에게 버림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속대로 롯과 정반대로 가지 못한 채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비련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그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실패와 상실과 배신과 좌절을 겪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롯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소망도 이유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들에 대한, 그가 잃은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 그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그 배신과 상실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떠난 이후에 처음 제단을 쌓고 그가 애굽으로 향하여서 많은 불을 쌓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애굽으로 땅으로 갔고 그 애굽으로 땅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는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모두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롯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자신의 소망을 잃은 그때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잃은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가장 힘들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아픔과 상처와 상황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할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슬픔은, 절망은, 그리고 좌절은, 그리고 배신과 상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까?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제 고난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였고 또한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 역시 이러한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상실과 배신과 상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비관적인 것이고 회의주의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배신과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꿈을 품게 하시고 새 비전을 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펼쳐갈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축복의 말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다 하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삶을 기적을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상실을 넘어서 소망으로 믿음의 발걸음들을 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야 하겠습니까? 13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렇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으로 떠났을 때에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 믿음의 장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단을 다시금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절망과 상실과 실패와 배신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